오늘 시간에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부활절 예배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1년 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속이 감격스럽고 또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성도님께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도 너무 어렸고 성경도 잘 몰랐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예배를 감격적으로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드렸던 적은 언제였었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동안 많은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고 또 성령 체험도 연속적으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부활주일 그 예배 감격을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나도 부활하리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뜨겁게 고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픔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두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성경의 글로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간의 길을 가면서 며칠 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꺾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감조차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은 힘든 마음을 지금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시킬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로마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고 옛적 다윗의 왕권을 회복을 시켜 주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해야 됐고 또 노역에 끌려가서 일도 해야 됐고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혀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 모든 기대감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아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엠마오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얼굴에는 슬픈 빛만이 가득합니다. 슬픈 얼굴입니다. 마음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허물어지자 이 두 사람은 허탈한 걸음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내가 지금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두 사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1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정말 그 길고 긴 1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는 그 답답함, 힘겨움, 피곤함, 불확실함,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잿빛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간신히 꼭 해야만 일들만 가까스로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소망을 갖거나 기대감을 갖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봄꽃도 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피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는 같은 집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피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그 두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명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실망감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으로만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주인공이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이 속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까지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은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두 제자가 떠나기 전에도 예루살렘 그 모습 그대로였고, 또 돌아가고 나서도 예루살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환경,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1년 동안 저희들이 겪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이 있고 예측 불허의 삶이고, 정말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제는 길거리를 가다가 나도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주변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자기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몸이 아파도, 여전히 자녀들 키우는 게 힘들어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힘겨움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예루살렘과 다시 돌아간 예루살렘은 환경적으로 똑같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내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여전히 똑같은 가정, 여전히 똑같은 직장, 여전히 똑같은 비즈니스, 여전히 똑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내 주변 상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나 또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되며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 무덤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관리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으면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두 엠마오로 갔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전의 그 몸과 비교해 봤을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몸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도 입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함께 식사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밥도 드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몸이 예전의 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 부활의 몸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부활의 몸은 예전의 몸과 다른 불연속성을 가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과 달리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건물 안에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또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본인들이 확인을 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분명히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안 계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활의 몸이 예전의 몸과 다른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믿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도마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만져보지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보아라, 부활하신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시고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차 부활하실 그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을 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격, 그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신학적인 설명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들어가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이 모습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먹게 해주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몸을 보여주실 때, 그 부활을 믿게 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 재현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드라마틱하게 무슨 환상을 보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과거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첫 순간부터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에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옛 은혜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꺾여버린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그런 감격을 회복했던 그런 동일한 역사가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